편안함과 안정이라는 단어는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넓고 좋은 집을 사고 더 고급된 차를 사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은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육신의 행복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편안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들의 결과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단식했듯이 허무와 공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열망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주의에 취해서 이 땅에서의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과 안정된 삶은 모든 사람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신앙생활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편리한 신앙생활 혹은 편안한 신앙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심적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의 내용까지 편안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심적인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편안함을 주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은 편안함과 안정됨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은 편안함과 안정된 조건들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나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의 안정과 행복 속에 살지 못하고 늘 위험과 모험에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결코 편안함과 안정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삶 추구하는 바와 같이 편안함과 안정됨을 추구했다면 세상으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위협과 박해에 시달리지도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어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인이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기 곁에 있더라도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청백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청백리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백리 곁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있어 그의 존재는 눈의 가시와도 같을 것입니다. 만약 청백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사람들은 청백리 편에 서서 의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백리의 관할 구역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바뀌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청백리로 인해서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던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되고 그동안 누리던 부당 이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될 때에도 사람들이 청백리에게 박수 칼채를 보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수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청백리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몰아낼 것인가를 놓고 사람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모략을 꾸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여주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서서 쉐이리들과 같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자칭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에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무리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라는 것은 그토록 간절하게 메시아를 겠다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 곁에 오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박수를 친다라고 해서 그 사람도 의인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도 얼마든지 의인에게 박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 거짓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 누구보다도 의인에게 더 열렬하게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의인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찬사를 보내던 의인이 그의 곁에 와서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맺어질 때에 비로소 그의 존재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의인에게 찬사를 보낸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 것이며, 만약 그때 그 자기 곁에 온 의인을 배척한다면 그는 불의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는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는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인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언행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구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교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떤 복음 전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고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당신이 자동차가 되지 않듯이 예배당에 간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신들과는 달리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언행 심사가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의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의를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을 당한다면 나의 행색에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순서에 따른다면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목양실에서 오는 주일에 설교를 해서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던져지는 하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의 답을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세례를 받은 바울은 상처와 피멍투성이에 지친 몸에다 부르튼 발로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36km 떨어져 있는 더베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더베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다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베에서 찾아간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다소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다소가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향은 모든 인간의 영원한 향수입니다. 고향은 떠난다라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떠난 고향은 오히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더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향은 더욱더 생각이 나는 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몸은 정상이 아닙니다. 버가에서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험산줄령의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리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의 몸은 상당히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온갖 박해와 배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결국에는 루스드라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부터 도시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판단한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서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처투성인 몸을 주스르고 지친 마음을 달래야 할 회복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전도진 더베에서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다소를 경유하는 코스가 최단 거리 코스입니다. 우리가 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소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험악한 타우루스 산맥과 강도들로부터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그와 같은 멀고 위험한 길로 되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왔던 도시들에는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꼽았을 때에 바울이 다소를 경유하는 최단 코스를 외면하고 왔던 먼 길을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태여 왔던 그 험하고 위험한 먼 길로 되돌아서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하고 쉬운 길인 고향 다소를 찾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로 덕실거리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의 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되돌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육신은 돌에 맞고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쉬는 가운데 몸을 추스러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멀고 먼 길로 되돌아갔던 이유는 그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주신 소명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바울의 걸음을 이끈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흘러가는 구름에 따라 세월에 따라 몸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철저하게 소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명이 바울을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촛대, 즉 부르심의 소명을 쫓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애도 육신의 이끌림에 받지 않고 오직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 없이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육신의 욕망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확실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설령 그로 인해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의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런 소명의식이 철저한 성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편안함과 욕망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이끌려서 받으며 살아가는 충성된 저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험한 세상에서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곧이어서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죽음의 돌쇠를 당해서 시체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는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다시 이전의 종교로 되돌아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상 그들도 역시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은 풀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멀고 먼 길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의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겪게 되는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로운 삶을 길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고 괴로움에 시달려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반드시 의를 미워하고 어둠은 반드시 빛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의가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빛이 스스로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자신을 태우는 시련과 환난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태우기를 멈춘 것은 어두움에 굴종하는 것일 뿐 결코 더 이상의 빛을 비칠 수는 없습니다. 양초를 보십시오. 양초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놓여있는 양초는 어두움의 한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의 양초가 자신을 태우기 시작한 그 순간 그 양초는 어둠을 제압하는 빛이 됩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것은 시련이요 환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이 어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서신들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뜰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시기될 천국의 국간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영적 탈곡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은 고난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허무한 여정은 아닙니다. 바울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고난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고생은 환희로 끝나도록 약속되어져 있는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현재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있어서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여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불안해하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토록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을 되돌아갈 수가 있었던 이유, 그 남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소망 두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끝장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엄부 중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서 자기들한테 음식을 먹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이 땅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30년 더 산다라고 해도 우리는 캐롤송 30분만 부르면 끝나버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30번 끝나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는 30년 있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300년 있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3000년 끝날다 말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배에 계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말이 22절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의지나 능력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라 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거기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검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복음을 받은 그 지역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복음이 더욱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구심점이 될 장로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나중에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 교회들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장로들을 세운 목적은 이방 땅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를 조직적으로 잘 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가도록 위로와 격려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그 지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세운 장로들에게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말은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장로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과 성도들과 장로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시 바울에 의해서 장로로 택감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지 이제 겨우 몇 주 혹은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그 지역의 교회들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가면 언제 다시 이 지역에 올 수 있을는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과 교회를 더욱더 거세게 위협하고 핍박해 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바울과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상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연약하고 유한하기 거지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기의 인생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훨씬 많은 경우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델비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는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신뢰도는 나날이 떨어지고 사회 속에서 교회 중요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아 보인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되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말하지 않아도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삶과 월요일 삶이 전혀 다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을 벌써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편안함과 안정을 버리는 순간부터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편안함과 안정을 취해왔었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굳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생명력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안정을 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세상의 위험 속에 노출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편안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준 그 소명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소명을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를 전하는 복음의 선교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복음의 참된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